오늘 본문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끝장은 50장인데요. 37장부터 38장에만 빠지고 23장에 걸쳐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큰 인물은 누군가 하면 요셉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참 역사를 바꾼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 내 이름이 창대히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의 그 성취를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이름이 창대히 되고요. 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이지만 애굽 사람들은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그 약속의 성취가 그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요셉과 우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요셉은요,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로부터. 근데 미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얻은 자식이고 또 요셉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볼 때마다, 그 엄마는 이미 죽었습니다. 엄마 사랑했던 그 여인이 생각나고 그 여인이 늦게 낳아준 그 아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화려한 옷이 아니고요, 이거는 종과 구별되는 감독관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다른 좀 형들 제들과는 다른 신분, 다른 옷, 그리고 다른 사랑.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랑 많이 받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괜히 미워합니다. 요셉이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미움받은 이유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형들의.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고자질쟁이였는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형들에 대해서 나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그게 요셉이었는가. 학자들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잘했거든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말 안 듣는 걸 요셉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편입니다. 그래서 미운 겁니다. 아버지 말 잘 듣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속여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보이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싫은 이유가 빛의 추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싫은 겁니다. 다 거짓말하면 괜찮은데 꼭 요셉은 정직하게 하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요셉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 편이니까. 내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내 적과 내 친구가 바뀝니다. 요셉은 아버지 편이에요. 또 요셉이 미움받는 이유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볕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한 게 나오고,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 해와 달이 11별이 절을 하고 자기를 향해서, 이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꿈은 요셉에게만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 꿈을 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확실히 될 거라는 거라는 거죠. 형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더 미운 겁니다. 아버지 사랑도 받지, 정직하지, 거기다가 꿈까지 가지고 있지. 이 꿈은 될 꿈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다스릴 자고 영광받을 거다 생각하니까 요셉이 더 미운 겁니다. 존 화이트가 적은 그 책, 믿음이 이긴다. 근데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Fight입니다. 싸운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싸움의 전장터로 던져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새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오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언제 우리는 죄가 가려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그 거룩한 이 죄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마음대로 오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주실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한 가지는 성도 간의 관계. 세 가족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관계가 있는데 사탄과의 관계. 사탄은 이제부터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편이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우리를 그냥 봐주지 않아요.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도 주고 절망도 주고 병도 주고. 이게 우리가 처한 형편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루어지게 되는 그 꿈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대적한다. 자, 이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제 교훈이면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이제 예수님을 또 생각나게 만듭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요셉은 은 20에 형들에서 팔려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시죠. 그것도 제자에 의해서 팔려간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낮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애굽의 총리로 높아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낮아지셨다가 다시 영광 받으셨다. 그리고 요셉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가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줬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이 참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그걸 또 확실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움받는 아들을 형들에게 아버지가 보내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형들이 잘 지내는가 궁금해서 자기가 아끼는 아들을 보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정말 어리석고 너무 순진하다.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는데 왜 그 먼 곳까지 동생을 보내는가? 이 동생 너무 순진하다. 왜 아버지가 가라고 한다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미움의 한가운데로 가는가? 근데 세겜이 얼마 걸리는가 하면요,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가야 될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도단 거기서 한 14km 더 떨어진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돌아와도 되는데 끝까지 형들을 찾습니다. 형들은 그 오는 동생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입니다. 예수님이죠. 끝까지 충성하시는 거죠. 어둠이 환영하지 않지만 어둠으로 가는 우리 예수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움과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지능을 생각하고 내 건강을 생각하고 내 인맥을 사용하셔서 나를 총리로 만들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 형들이 미워서 동생을 팔았는데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안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애굽에서 13년 동안 훈련 잘 받아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고든 웬함은 말합니다. 이러한 실제에 대한 감동적인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섭리에 대한 용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면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마저도 요셉이
총리로 가는데, 꿈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표예요, 시간표. 요셉이 총리 되는데 13년 걸렸어요. 너무 서두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 일하는 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대적자를 통하여 요셉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결국 나로 하여금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미스테리와 퍼즐하고 다르다 그러죠. 미스테리하고 퍼즐하고 다릅니다. 퍼즐은요,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모르는 게 퍼즐인 겁니다. 퍼즐 맞추기 할 때 다 갖고 확실하게 있으면 그건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 주지 않고 조금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붙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퍼즐은요, 누구의 책임이 많은가 하면 정보를 안 준 사람의 책임이 많습니다. 퍼즐을 못 풀면. 그러나 미스테리는 다 갖고도 모르는 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해석을 못하는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미스테리예요. 형의 미움을 받는 게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 이게 실패를 의미하는 건가? 이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도 주셔서 모퉁이 돌로 삼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결정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기다리게 하시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고생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나의 유익이 되니까. 로마서 8장 37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 어떤 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신 거다.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윌로크릭 교회 리더십 서밋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요. 토니 던지라는 이제 분입니다. 그는 흑인입니다. 2007년도 슈퍼볼 챔피언을 이룬 인디아나폴리스의 콜츠 팀의 미식축구의 이제 감독입니다. 그는 아버지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을 잘 배웠습니다. 특별히 농구를 좋아했고 풋볼을 좋아했습니다. 농구는 이렇게 패스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대학에 가서 흑인이지만 쿼터백이라는 그런 어떤 야전 사령관 같은 그런 주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학 4년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팀으로 내셔널 풋볼 리그죠. NFL입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쿼터백 자리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수비수로 갑니다. 2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잘 뛰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25살에 그런 선수 생활을 접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뛰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그 팀에서 수비 담당 코치를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25살에 코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겸손하게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명감독의 지도를 유심히 보면서 이제 코치 생활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니 던지는 템파베이의 버커니어스 팀의 감독으로 가게 되고요. 그 팀은 꼴찌 팀입니다. 꼴찌 팀. 그러나 거기에 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듯이 그 팀을 재건합니다. 선수들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선수들에게 집에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럽니다. 선수들에게 그 아이들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보게 하라고. 그리고 경기 나가기 전에는 기도합니다. 6년 동안. 그래서 버커니어스 팀이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단주가 때가 됐다 해서 이 사람을 해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팀을 세웠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카드키가 이 구단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부인과 함께 다 짐을 챙겨서 이제 나옵니다. 뭘 해야 될지 이제 앞으로 교도소 선교를 해야 될지 풋볼 감독으로 계속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그 구단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가치관, 비전, 생각, 선수 대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선수를 그렇게 좀 키워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고요. 똑같이 집에 일찍 보내고 가정과 함께 시간 보내라 그러고 시간 잘 지키라 그러고 그리고 경기에 임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잘 하다가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오기 며칠 전에 전화가 하나가 옵니다. 당신의 큰아들 제레미가 자살했다고. 이분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고 그리고 프로데드라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자. 우리가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도 프로답게 한번 해보자. 이 프로데드 운동도 벌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자살로 죽은 겁니다. 참 체면이 안 쓰죠. 면목도 안 쓰고 면목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가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자살해서. 장례를 잘 치르고 또 많은 위로를 받고 이제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선수들 훈련시켜서 2007년도에 슈퍼볼 챔피언을 거머쥡니다. 그래서 양쪽 리그에서 올라온 한 팀, 두 팀이 한 번 싸워가지고 이기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일을 잘 못한다. 단지 평범한 일을 잘하려고 애쓸 뿐이다. 내가 겪은 일이 어떤 거든지 나는 나의 정체성을 흔들진 않았다. 나는 우상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대신 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한다. 때로는 삶이 공평하게 보이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전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어도 그분은 거기 계시며 어디서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서 우리는 전진한다. 근데 여기에 보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 모든 것도 다 우리의 전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 말을 보태고 싶더라고요. 내 아이가 죽음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아파도 이것은 나의 전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요셉의 일생을 요약하는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기다림도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실패도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할까? 나는 진실하고 나는 하나님 주신 꿈을 믿을 뿐인데 그 미움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붙드시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